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악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식으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부름 받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땅에서 참 기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아마 그것이 같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물론 보기 싫고 또 듣기도 싫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온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고, 지금 이제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아마도 그들은 언제쯤이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떤 회복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집에 앉아 있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려서 3절에 보니까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한 움큼 잡고서는 갑자기 환상 가운데 천지 사이로 거의 우주 밖으로 끌어올리듯이 잡아당겼다가 다시 갑자기 그 예루살렘으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지금 이방 땅에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1절에 보니까 6째 해가 바로 본인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바로 6년째 되는, 바로 6째 해 6년 6개월 그렇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인 거죠. 아직 지금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BC 기원전 586년 정도고, 이때쯤이면 아직 몇 년 전, 한 591년이나 592년 정도 되는 그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 땅에 아직 인원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시점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영적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북쪽을 향한 그 문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문, 북쪽 문 앞에다가 질투의 그 우상을 버젓이 세워놓고 있었다라고는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었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을 끌어다가 그 앞으로 데려갔는데,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성전 문 입구 한쪽에 떡하니 그 우상이, 그게 무슨 우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질투를 일으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이 일을 보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하는, 또 6절 끝에도 보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또 9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라고 하면서 지금 8장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이 가증한 악한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장 문 앞에 먼저 세워져 있는 이 기가 막히고 가증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자기 뭐 남편 앞에서는 굉장히 연약하고 뭐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아주 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야말로 악녀처럼 변해가지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갑질하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 남편이 자꾸 그 아내 편만 드는 걸 보면, 드라마 보다 보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하면서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뭘 저런 걸 모를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도 그 여자의 어떤 너무나 극과 극의 어떤 연기, 아니 그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것에 사실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배우자가 눈앞에서 그리고 자기 집안으로 다른 어떤 남자나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마치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배신감이나 증오의 그런 감정들이 바로 이 가증한 이런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기에 지금 우상을 갖다 놓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거죠. 내 집에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마치 나를 속이며 내 앞에서는 막 사랑하고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한 구석에 그 어떤 상대를 숨겨놓고 그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뻔히 아는데 눈앞에서는 정반대의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아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바로 그런 표현이 가증한 이런 표현 안에 단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증한 일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이 북향한 문 거기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6절 끝에 내가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고 7절에 다시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좀 안쪽으로 이제 문을 지나서 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담이 있고 보니까 이제 구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라라고 하니까 담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 뜰인데 거기에 겉으로는 거기에서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런 장소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담과 문으로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바로 어떤 성전 뜰 안, 혹은 작은 공간, 기도 공간 같은 그런 곳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를 이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아주 가증하고 악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다. 성전 뜰 뒤쪽으로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하거나 혹은 예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
골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아마 무슨 소예배실처럼 그런 작은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가운데 섰고, 거기서 손에 향로 들고 다니면서 이 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그 방 안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방 벽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들, 지금 곧 나라가 망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때 당시에 유다의 국가적인 정책은 친애굽 정책이었죠. 바벨론이 지금 계속 여러 차례 공격하고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당시 애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을 더 친하게 대하고 애굽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 애굽이 섬기는 온갖 그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애굽이 섬기는 신을 본인들이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는 10가지 출애굽 때 그 재앙처럼 대표적인 그런 신들인 것이고, 그 외에 애굽에는 수많은 어떤 우상들이 많았던 것이죠. 바로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 하나님 성전 그 깊은 곳에 있는 골방 큰 벽에다가 사방에다 이 벽화 같은 이집트 벽화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그림들을 잔뜩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면 이들은 거의 대표격입니다. 이스라엘 거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그 리더들을 세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도 이 70여 명의 그런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 모두가 다 모여서 지금 거기에서 이 우상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반의 아들은 열왕기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끝물에 그야말로 하나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이처럼 큰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참 대단한 그런 왕입니다. 바로 그 왕 곁에서 하나님의 그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양에게 가서 읽어줬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그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목숨을 여러 차례 또 구하고 도와주기도 했던 사람이 또 이 아히감입니다. 나라의 그야말로 마지막 끝지점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그런 가문 가족인 거죠. 그런데 그 사반의 다른 아들 가운데 야사냐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이 장로 70명과 함께 그 사이에 섞여가지고 지금 이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모든 대표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벽과 문을 열고 헐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서는 재물을 잡고 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실상 그들이 그것이 끝나고 나서 모여있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애굽의 온갖 우상과 신 앞에서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2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강대국 애굽의 신에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의 손에 뭐가 묻었는지, 중심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열심히,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다라는 마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옷에, 손에 이 오물이 묻은 상태면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빨리 손 씻고 와라, 뭐 옷 갈아입고 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먹는 음식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는데 빨리 밥 주라고 뭐 달라라고 하면서 그걸 손으로 허겁지겁 집어서 먹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독이 될 수도 있는 그 음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삶이 그 받을 그릇이 그처럼 더럽고 부정하고 깨져 있고 사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나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참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3절에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또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라고 하시면서 또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가는 이 북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담무스를 위해서, 바벨론의 그 신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는, 고대 당시 대부분의 어떤 신들은 특히나 이 담무스 같은 경우는 농사라든지 혹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 아스다롯이시죠. 뭐 아프로디테 뭐 그렇게 하는 여신이 아내인 것이고, 그래서 풍성하고 할 때는 비가 내리고 할 때는 둘이 이제 사랑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담무스가 또 1년에 한 번씩 죽고 지하 세계로 가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죽고 다시 또 봄이 되면 또 올라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건기 때에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비나 이런 게 오지 않을 때에 이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담무스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쏟으면 쏟은 만큼 다시 그 눈물이 이제 땅에 흘러가서 지하 세계로 가서 이 담무스를 깨우고 또 정성을 또 드리는 이런 그 우상의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하나님 성전 안, 이 북문 안쪽에 가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거기서 그 우상 담무스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 이게 끝이 아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라고 하면서 또 하나 데리고 이제 성전 안뜰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제사장의 그 성전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인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하나님의 그 지성소 바로 그 앞인 것이죠.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25명 제사장들이겠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 그 지성소를 등지고 자기의 그 낯을 얼굴을 동쪽을 향해서, 사실 성소는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항상 대면하는 방식으로 문이 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정반대로 등을 돌리는,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왕 앞에 나아갔다가 다시금 빠져나올 때 등 돌아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전면에서 허리를 숙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나오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왕에게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 배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대한 낮추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뒷모습 좋지 않은 엉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에게
대하지 않는 최고의 어떤 존중과 존경의 그런 표현인데,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등지고 그들의 그 엉덩이를 하나님께 향하고 낯을 향해서 자기의 얼굴을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의 등과 그 뒷모습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이 땅을 폭행으로, 노여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17절 끝에 보면 심지어 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우상의 어떤 기운, 그것을 들이마시는 주술 행위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에 연결된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자기 코에 두는, 그 나무로부터 뭔가 기운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신과 접신하고 또 기도하는 무슨 그런 행위가 또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 나뭇가지라는 그 단어가 더럽고 또 악취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그 코는 이제 하나님의 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악취나는 것을 하나님의 코에다가 들이미는 그런 게 했다라고는, 하나님의 코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다가 그 더러운 악취나는 그런 것을,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져다 두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분노,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리 그들이 크게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분명한 선고 혹은 결단하는 이 모습을 오늘 실제로 지금 망하지 않는 마지막 끝지점에 있는 이 유대 땅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겉으로는 괜찮게 별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은혜스럽게 예배하고 나야말로 가장 잘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집에 들어갔을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핸드폰으로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혹시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모습들, 본문에 가증한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벽에 온갖 우상들을 칠해 있는 것처럼, 실상은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음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듯한 그런 모습들,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리더자 더 오랜 시간 동안 혹은 믿음의 훈련과 혹은 직분과 이것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부정한 이 악한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이런 것은 또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무엇일지 우리 말과 생각과 마음, 결정, 선택, 이것을 늘 자주 점검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더디긴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듬어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으로, 내 얼굴의 어떤 인상으로 혹은 내가 남기는 그 흔적으로 반드시 이 좋은 흐름이 또 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이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또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가증하고 끔찍한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본을 보이고 남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힘을 주고 또 거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CCTV를 돌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삶을 다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늘 돌이키고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또 행동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 또 선교사들 또 전도자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우리 환우분들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 또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또 한량없는 또 붙드심과 공급하심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내 중심과 삶의 모습들 늘 점검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악하고 가증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넘어서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 가증하고 숨기고 그럴듯한 또 악한 이 모습들, 교묘한 숨겨진 하나님의 죄악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찔림이 있게 해주시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또 성령의 또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모든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세대와 또 음란한 세대와 가증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수많은 또 세상의 죄악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혹시나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는 않은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우리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내 방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영혼을 방문하셨을 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라고 입술로는 외치고 있지만 실상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아니 전혀 기대하지도 또 믿지도 않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지금 내가 또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나의 영적인 태도와 또 모습과 그리고 나의 영적인 포지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둥지고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내 남편과 아내나 혹은 내 부모나 혹은 자녀들 혹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 내 얼굴이 그것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참 냄새나는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입술로 쉽게 참 부정하고 더러운 이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주님, 기도의 더딤,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더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또 나의 삶과 생각과 감정과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길 위에, 말씀의 길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춰야지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덮어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다가오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 사인들과 일하심과 또 간섭하심을 마음껏 또 누리고 경험하게 될 텐데, 내 걸음은 정반대로 악한 길로, 부정한 길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죄악된 이 증오할 만큼의 하나님이 가증한 그런 일과 삶을 행하면서도 그저 열심히 기도하니, 그저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것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한다라는 참 세상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